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헤아려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져서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내용상 나눠볼 텐데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감사제, 화목제 안에서 그 감사제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15절에서 18절까지는 그 화목제를 먹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7절까지는 먹지 말라 하는 기름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요. 일단 화목제는 일반 백성에게 제물 먹는 것이 허락된 유일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 제물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한 유일한 제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 처음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 규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화목제를 드릴 때 이유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눴듯이 감사제, 또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고백하면서 그 소제와 함께 화목제를 기쁘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감사제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서원제는 서원할 때 약속, 하나님과 약속, 그 행한 약속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제사를 서원제라고 합니다. 또 자원제는 말 그대로 자원제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감사함을 또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제는 낙헌제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민수기 15장 3절에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원제를 낙헌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낙 그리고 바칠 헌 제사제 해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해서 낙헌제라는 표현을 같은 동일한 말로 사용했습니다. 이 자원제는 하나님의 그 베푸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제사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말합니다. 이 자원제에서 자원에서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는 약간의 흠이 있는 제물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쓰려니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 약간 흠이 있어도 자원 제물로 쓸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사제나 서원제에서는 반드시 그 흠없는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했다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냐에 따라서 그 방법도 의미도 약간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제를 드릴 때 12절에 그 세 종류의 예물로 표현된 과자들이 나옵니다. 기름 섞인 무교병, 또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과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과자의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밀가루나 쌀가루를 이렇게 구워서 만든 것을 과자라고 표현하고 사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 말에서 가장 비슷한 표현이 과자이기 때문에 떡보다 과자가 더 옳다는 표현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교병, 요거는 없을무, 사킬, 교, 떡병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효소가 없는 떡이나 과자,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구운 과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감사제를 드릴 때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도 함께 드리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은 여호와께 그 드리는 그 화제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그때 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유교병을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교병은 제단 위에는 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만 단 위에 올려서 불사르고 유교병은 그냥 드리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을 읽을 텐데요.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제사 드리는 자는 그 각각의 과자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거제로 드렸습니다. 거제는 높이 들어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높이 들어서 드리는 방법. 거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 하나님이 그 은혜의 선물로 제사장에게 돌려준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이 거제 높이 들어서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5절을 볼 텐데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감사제 화목제에 대해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결국 계속 그날 그것들을 먹어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볼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6절 그러나 예물이 맹세를 이루기 위한 제물이거나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이라면 희생제물은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며 나머지는 다음 날 먹어야 한다. 17절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고기는 불태워야 한다. 18절 화목제물의 고기를 3일째 되는 날까지 먹는다면 그것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그것이 예물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가증한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화목제 제물을 먹는 그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정해주고 계십니다. 화목제를 드린 자는 화제로 불사른 그 부분을 제외한 제물의 대부분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아서 성소 근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가족과 또는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그 식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물은 제사 드린 당일에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앞서 16절부터 표현했듯이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서원제와 자원제 제물은 제사를 드린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규정한 내에 제물을 다 먹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금도 남기지 말고 남은 전부를 불살라 없애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명령의 배경에는 당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고 남은 고기를 먹으면 그가 드린 제사는 가증하게 되고 고기를 먹은 자는 죄 지은 자로 간주된다고 오늘 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아주 또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19절을 볼 텐데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화목제 식사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이 이 제물 먹기에 합당한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이 제사에 참여할 때 거리낌이 없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부정한지, 정결한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20절, 21절을 읽을 텐데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표현되어 있고, 몸이 부정한 자가 제물을 먹었을 경우 심각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는, 어떻게 보면 형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의 22절의 마지막에 먹지 말 것이요, 또 24절에 또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또 25절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26절 마지막에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또 27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피에 대해서 지금 먹지 말라고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우리 앞서 다른 제사에서 확인했듯이 최고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것을 드려라, 이 의미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먹지 말라고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피는 동물로 드리는 그 모든 제사에서 속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기능을 하는 이 피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에 나올 텐데요. 레위기 17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화목제를 통한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목제에서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감사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 감사제를 드리는 큰 그림에서의 그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과자,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것들을 감사제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소, 양, 염소 이것들과 함께 이 과자들을 같이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다양한 종류로 드리는 그 감사제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종류로 제사를 드립니다. 3가지 과자와 또 원래 화목제는 또 소와 양과 염소로 드리는데, 이런 다양한 제물을 드림에도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제라고 표현해서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높이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어딘가에는 그 감사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 또 그로 인해서 기쁠 때와 슬플 때,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 성공했을 때와 또 실패했을 때, 또 나의 몸이 건강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가 그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함을 담은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 담긴 예배라면 하나님이 그 흠양하시는 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데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표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감사제는 크게 화목제에 속한 제사입니다. 그 화목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안에 기쁨과 행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화목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찬양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시더라고요. 벌써 거기서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몸이 우리가 들썩들썩해지기도 하고, 또 기쁨으로 드릴 때 목소리도 커지고, 이렇게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기에 우리가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예배, 그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서로 어우러져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즐겁고 웃음이 넘치면서 나누는 그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금도 제가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대상과 대상이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너와 내가 서로 그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그 감격을 받고 또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화목의 관계는 앞서 그 다른 제사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진부하고 또 당연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매일이 기쁘고 또 감사가 넘쳐야 할 줄 압니다. 그 수많은 제사를 통한 그 피 흘림, 그 피 흘림의 규례가 정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죄값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셨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값으로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이 무너졌습니다.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쁨의 예배, 화목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또 다른 규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기쁨의 예배, 화목제, 감사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그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하면서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경고는 왜 하셨을까?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엄성과 그 고귀함, 결국 한마디로 그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피는 아까도 말씀에서 찾았듯이 생명을 뜻하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올 때는 구별하여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별되어져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드렸던 기름, 그 기름은 최고의 부위였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라, 그 의미를 우리가 훼손할 수 없습니다. 피는 동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에서 속죄의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찾았는데요. 요거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피가 굉장히 값진 건데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을 많이 흘리는데 그것이 왜일까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 수천 년 전에 레위기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만큼 귀하게 드릴 제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드린 제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와 기름에 대해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함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오늘 화목의 관계로 오늘도 어김없이 산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렸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 중요한 모임이니만큼 그 회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